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으는 프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제목의 프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남자분들이 이 프로를 되게 즐겨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저도 간혹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프로를 볼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가족을 떠나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떠나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렇게 홀로 지내는가? 무섭지 않나? 얼마나 외로울 텐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여자분들 사이에 이제 이 프로와 관련한 조크, 농담이 있대요.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남편이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회사에 사표 낼 때가 다가온다는 신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프로를 만든 담당자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이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게, 자기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에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뭐겠으며, 그리고 이제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회사에 사표 낼 신호다, 그런 농담들이 오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두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땅에서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만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산에 가서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지치고, 특별히 이 인간관계 때문에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니까요, 브루스 톰슨 박사라고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와 세상을 이제 설명하려고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박사님이 한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한다,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또 어떤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나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하기보다는 나를 기능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하고 지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제 29교회 그 당시로 이제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반 동안을 함께 목회 수업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1년 반을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잊혀질까봐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을 거래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척할 때 들었던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개척교회의 창립 멤버는 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왜 창립 멤버 개척교회에 동참한 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지 아느냐?
나도 개척을 해봐서 아는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이제 사람을 기능으로 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 멤버로 합류하신 분 중에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일 잘하고 그러면 막 계속 그분에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창립 멤버로 따라왔는데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 인간의 죄성으로 그게 자꾸 이제 마음이 섭섭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29 이 담임 목사님들이니까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시건 많은 일을 적게 하시건 아예 일을 하지 않으시건 이런 걸로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람을 그 거래 관계로 대하는 거, 이거 큰일 난다. 기능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모든 상처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신들하고 나하고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관계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거래 관계가 되기 쉽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가 뭐 분리 개척한다는데 과연 그 약속 지킬까? 또 몇 명이나 보내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거 100%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래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29 여러분하고 저는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한 20주년이 되니까 다음 주일이 우리 20주년 이제 기념 예배인데요.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의 그 부교육자 출신의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다 이제 뭐 사역지로 다 이제 나간 분들인데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내 마음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딱 두 종류더라고요.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이후로 이 부교육자들을 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저를 거래 관계로 대한 교육자와 저를 사랑의 관계로 대하는 교육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상처를 받거든요. 제가 아끼던 어떤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 기도 부탁하고 해서 제가 너무 신뢰하니까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큰 금액의 개척 후원금을 그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다가온 거는 저 인격이 좋아서 다가온 게 아니라 저를 통한 어떤 거래가 필요했던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떠나간 교역자들 중에서 여전히 제가 또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분에게는 유난히 해준 게 없는데 유난히 여전히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번 주에도 또 스승의 날이라고 너무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런 교역자들을 제가 만나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에게 저도 마음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독자로 서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산속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삭막한 세상에서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거래 관계로 대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받는 게 교회인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사람, 이걸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왜 가나안 성도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해가지고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느냐?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를 이렇게 제가 분석해 생각해요. 이 가나안 성도는 영적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분들이에요. 교회 가면 힘든 거예요. 아까 뭐 박사님은 너무 좋게 평가를 했지만 교회도 결국은 나를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날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요, 지금 제가 왜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3장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또 다음 주에는 이 본문 그 다음으로 또 연결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개인적인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지게 살자, 점점 멋진 인생이 되자, 이런 흐름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개인적인 성숙으로 시작한 3장 초반부 말씀이 그렇게 끝나질 않고요, 11절에서 이 성숙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대인관계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성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 내 성숙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 2시에 일어난다, 나 3시에 일어난다, 나 새벽에 한 4시간 하나님과 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 묵상한다 100번 떠들어도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9시 교회 출근하자마자 막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역자들을 내 그냥 하수인처럼 대하고 그러면요, 저의 새벽은 그거 하나님과 관계 가진 거 아닙니다.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12절에 나오는 5가지 항목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전부 대인관계인데요, 맨 앞에 나오는 긍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긍휼은 이런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난 안 그래, 참 좋아.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긍휼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 덕목이 뭡니까? 자비예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친절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냐하니까 여기 나오는 자비는요, 사람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고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해야 돼,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겸손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은 길성남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기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비굴한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래요.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너무 낮추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면서 저건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은 그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목사가 갑자기 교회가 좀 커지니까 거만해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뭐 기도 부탁하면은 내가 집사님 기도까지 다 해야 되느냐고, 이 큰 교회 목사가 이렇게 그들먹거리면요, 그건 이미 교회의 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비굴해야 돼? 저렇게까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저 위선 아니야? 저거 내 보기 위선 같은데?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 본능을 말합니다. 타고나기를 온순하게 태어난 분들은
나 온유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나기는 막 괴팍하고 과격하고 막 욱욱 이만 올라오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당하는 사람, 이게 온유예요. 저는요, 내 주변에 온유의 대명사 하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얘는요 신기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요, 우리 집은 또 이게 잠자리가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저는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제 아내는 또 애들과 더불어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니까 얘는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예민하니까. 한 번도 짜증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 일어나셨구나. 어떨 때는 좀 짓궂게도요, 괜히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면 배를 발랑 뒤집으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 온몸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개라는 존재가 엄청 온유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번씩 산책 데리고 가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말로도 할 수 없이 사나워요. 막 조금만 지 싫은데 건들면은 바로 이빨 막 확 드러내면서 막 이런 소리를 내고요. 얘네 이 형제가 한 마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또 한 마리 우리 장모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거든요. 한 번씩 장모님 집에 데리고 가면은 막 그 지 형제한테 대해서 이게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아니고 막 얼마나 사납고 못되게 대하는지 그냥 말로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이게 동물의 본성이 없으신 게 아니고 저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그런 본성을 제게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하죠.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면은 바로 드러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엄청 다혈질이고 성격 급한데 거의 잘 안 드러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이거 온유예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도 이 대인관계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요, 이 분노를 오래 억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영적인 힘으로 분노를 통제하여 오래 견디는 걸 말하면 이 대인관계 아닙니까? 지금 다 대인관계예요. 그 다음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늘 성화를 추구해야 돼요. 어제보다 좀 더 성숙해진 나, 늘 이거 성화를 추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이것을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그래서 모여서 지내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 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치유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져가는 훈련 장소가 그게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요, 구약 인물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성화된 존재가 또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같은 인물이 요셉인데요, 그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정점이 저는 창세기 45장 5절 또 창세기 50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어릴 때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 총리 대신이 돼서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기근을 만난 그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해냈다고 하더라도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죽여버리고 그랬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성숙은 인간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되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도 원하지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은 앞에선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이기사역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진 자들은 항상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는 지금요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 곳이 다락방 모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다락방 공동체가 막 너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다락방 바꿔달라 그러셔야 돼요. 괜히 나가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되는데. 꼭 그 이상하고 모난 사람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저 인간 미워 죽겠다 그러고, 이 다락방 이제 한 달 뒤에 가보세요. 내 맨날 얘기하잖아요. 딱 가보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한 10명 모이면요 막 많지도 않아요. 딱 한 명씩 이상한 사람 다 배정을 해요. 진짜 신기해요. 싹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없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에 지금 반드시 한 명은 있어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그 훈련하는 장소니까. 그 사람은 용납하고 참아내고 그 5가지 항목 전부 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기사역이 성도님들과 제가 점점 성숙해지는 이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숙제 한 가지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를 주셨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이기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숙제예요. 여기 나오는 용납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이게 용납하예요. 용납. 이게 꼴보기 싫고 막 이것들 보니까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조차도 품어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일어나. 용서. 그래서 이 구조를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근데 여러분, 이 숙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고 뭐 아멘 뭐 그거 뭐 한번 해보지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감추어져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시제입니다. 시제. 여기 나오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 교훈을 주면서 내일부터 잘해라, 그거 아닙니까? 너 그 형제간에 좀 잘 지내라, 이게 다 미래적인 개념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이거를 왜 현재 시제로 그것을 기록했느냐, 이거를 설명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기에게 해 입힌 사람을 용서하되 한두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더니 22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이까,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 거예요. 막 7번까지는 뭐 어렵더라도 한번 내가 좀 애쓸 수 있겠습니다. 그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7이 49, 490번, 이게 숫자로 계량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라라는 걸 강조한 메시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거는 인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가 7번까지예요. 그런데 7번씩 70번까지 해라는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뭐 저부터가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는 뭐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저런 거 그냥 시키더라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뭘 깨닫습니까?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시선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골로새서 말씀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보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7번씩 이런 분인데 어떻게 용서해?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맛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각도로 포인트를 조금 달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까는 제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를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무게를 좀 달리해서 보자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해라고 그렇게 애쓰면은, 그래서 니들끼리 잘 지내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산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자각하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봐요.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시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을 봐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모르시잖아요. 끝만 보시니까. 목사 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말로도 할 수 없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또 뭐 거짓말 저는 진짜 안 하는 편이라고 저는 자부하지만요, 완전히 안 하지는 않습니다. 튀어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끊임없이 목사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목사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저를 7번씩 70번에 이르기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힘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기질상 안 들켜서도요, 이게 용서받지 못한 거면 못해요. 제가 괴로워서 못해요. 양심에 견디지 못해요. 막 불면증 오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거, 그 용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저를 윤택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는가에 대한 감격이 용수숨 치면 다시 시도를 하게 돼요. 내게 너무나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하여, 맞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기사역,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 애쓸 때 다락방이나 또 교회의 여러 소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그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바울이 워낙 논리적이니까요. 신학적인 논리를 찾고 싶으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 그 외에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분량 많지 않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평가를 받은 요한이지만 주님 만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뭘 보고하는 겁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래요. 이 좋은 일 아닙니까?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룹 아니네? 아니, 우리 그룹도 아닌 것들이 왜 저런 일을 마음대로 해?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됐냐고요, 얼마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54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좀 쉬고 싶으셨나 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의 그 미숙한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54절을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무나 편협하고, 이거 읽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 같은 성격이라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불구덩이가 될 것 같아요. 막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편협했던 게 요한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붙어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의 마음에서 나온 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그가 경험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뒤지다가 발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기가 민망하니까 자기를 묘사하는데 자기의 정체성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주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감. 이런 표현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자가 곁에서 있는 걸 보시고 여기서도 지금 자기를 묘사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다. 이것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쓴 요한 1서 4장 1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에 울분이 많아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대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 노릇이 등을 돌리고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치유하느냐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고 나도 그럴 거야. 또 가나안 성도 나 교회를 떠나버릴 거야. 이것보다 더 쉬운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요, 요한처럼 저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대전교회 목사, 많이 알려진 목사, 이런 걸로 제 정체성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예요. 저는 제 정체성을 요한하고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은 자. 오늘 설교 후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되내면서 참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2절에 보니까요, 상한 갈대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꾸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성도들이 니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상상하겠느냐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내 딴 건 다 순종하는데요, 계속 할래요. 계속 할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그래야 제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신 그 사례가 주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받던 존재로서의 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강경함으로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이 모든 능력의 원천, 노래해.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전심을 다하여 그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나 없어도 알아가리라. 감히 감히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결단을 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며, 그렇게 치유받고 참 주님의 성화 성숙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되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